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의 내용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심판받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7장과 18장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진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서서 계시록 16장에서 첫째 대접부터 시작해서 7째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7째 대접으로 말미암아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각 산과 산악과 섬도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박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죠. 우박 재앙,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이루어지므로 바벨론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모든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심판으로서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서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또 17장 심판이 있고 18장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심판을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17장과 18장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17장은 음녀의 심판에 관한 내용, 18장은 바벨론 멸망에 관한 내용, 이 내용은 이미 7 대접 심판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 해서 심판이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17장이 이루어지고 18장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곱 대접 심판으로 모든 바벨론 멸망은 끝이 난다.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큰 음녀와 바벨성으로 비유해서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 일곱 대접은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죠. 그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있습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뭐요? 보이리라. 결론적으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큰 음녀를 심판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뒤의 내용은 음녀가 받을 심판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7장에서는 큰 음녀로,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실상에 저 바다 물 위에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많은 물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5절 볼게요.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그 많은 물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 백성, 무리, 열국, 방언, 각 나라들, 그 위에 음녀가 앉아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음녀의 포도주를 마시고 음녀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큰 음녀라고 하죠. 왜 큰 음녀냐? 많은 물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 군중 무리 중에 쉽게 말하면 왕노릇 하는 겁니다. 왕노릇. 그래서 큰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바벨성도 뭐라 그래요? 큰 성 바벨론. 이게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래서 큰 음녀. 이게 음녀의 조직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이 곧 음녀의 성입니다. 음녀의 성. 계시록 17장 18절 보면은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이 여자가 음녀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도 하고 여자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여자라는 것은 이 음녀가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뭐라 그래요? 큰 성이라. 이게 여자의 조직체가 엄청 크다는 얘기죠. 성으로 보자면 바벨론 성. 근데 그 큰 성은 큰 성인데 거룩한 성은 아닙니다. 거룩한 성은 큰 성이 아니에요. 그냥 거룩한 성이지. 거룩한 성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의 성이죠. 신부의 성. 그러나 이 바벨론은 음녀의 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그러죠. 신부를 보여준대요.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놓고서 10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거룩한 성은 큰 성은 아니에요. 큰 성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은 거룩한 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의 성이고, 이 음녀의 성은 큰 조직체로 이룬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라는 말씀이 있죠. 에스겔서 28장 2절입니다. 두로 왕을 빙자해서 이 큰 음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그랬죠. 많은 물이 바닷물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두로 왕도 뭐라고 합니까? 두로 왕이 다시 볼게요. 2절.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무엇이라?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네? 만민 위에, 만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두로 왕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이게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데 신도 아니요 신이 아니요 사람이라 그랬죠.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중심에 앉은 두로 왕이 곧 음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9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9절.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결국 음녀 큰성 바벨론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아서 죽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예? 오늘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난 자들도 들어있죠. 내가 만왕의 왕이다. 또 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서 하나님으로 나타난 자 또는 재림예수로 나타난 자, 그 나타난 자들이 결국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보통 보면 감옥에서 많이 죽더라고요. 감옥에서. 또 어떤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안상홍 씨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보면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죽었다. 이게 마지막에 이 큰 음료로 나타나는 자도 나는 신이니라. 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신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다. 라는 것은 신이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 자, 다시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수많은 무리들 위에 있다. 그들은 음녀에게 물든 자들이겠죠. 음녀로부터 말씀을 받아먹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뭐 했고요? 음행하였고. 땅에 속한 임금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 땅에 속한 자들이 다 음녀에게 붙는 거예요. 음녀에게. 예? 땅의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말씀을 쫓아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영을. 이 땅에 속한 자들이.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뭐에 취하였다 하고. 음행의 포도주니까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 거짓 교리, 그리고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 그런 것들이 다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를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는 거죠.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니까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의 포도주인지 진리의 포도주인지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음녀를 쫓아가는 거예요. 음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교단마다 교리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교리에 취하는 거예요. 그 교리에. 그러면 음녀의 교리에 취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죠. 술 취한 사람 정신 바로 차릴 수 있나요? 술이 깨야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음녀는 계속 음녀의 포도주를 따라준단 말이에요. 계속 받아먹으니까 그 음녀의 비진리의 교리, 거짓 교리, 거짓말, 그 말에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거짓 교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그 비진리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그게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취하니까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 교리가 있어요. 안식일. 무조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 유월절 지키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에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이게 유월절에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안식일에 대한 섭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비진리의 교리에 취하는 겁니다. 자, 그 비진리에 취한 사람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음녀가 따라주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 누가 있냐? 내가 보니 누가 있어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낙원이 아닙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황폐한 곳, 전갈이 있는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영적 차원으로 볼 때에 어디에 있는 여자다? 광야에 있는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음녀가 물론 많은 무리에 앉았지만 이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움직이는 여자입니다. 붉은빛 짐승. 근데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합니다. 7머리와 10뿔. 그러니까 이 음녀는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다니는 여자입니다. 7머리 10뿔 짐승. 이 7머리 10뿔 짐승은 다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 왕노릇하는 자들, 그게 7머리 10뿔입니다. 이게 7머리도 7왕이고 10뿔도 10왕입니다. 그 위에 왕 중에 왕이 누구예요? 음녀란 말이에요. 음녀. 그래서 음녀가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다는 얘기죠. 9절 한번 볼까요? 9절. 17장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 산은 어떤 조직체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머리에 7 조직이 있다는 얘기죠. 7산이요. 또 뭐예요? 7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머리 10뿔이라는 것은 실상이 무슨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7머리는 7 조직체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왕, 7왕 위에 누가 있어요? 음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뿔은 또 10왕입니다. 12절 볼게요. 12절. 네가 보던 10뿔은 뭐라 그래요? 10왕이니. 10뿔은 10왕, 7머리는 7왕, 7산, 7 조직체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 7머리 10뿔 짐승 위에 큰 음녀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뭐예요? 가득하고.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참남되다라는 것은 얄밉다. 참남되다라는 것은 참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 제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벌써 음녀가 나는 신이라 내가 바다 중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마치 신인 척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 참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 분수도 모르고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인 주제에 신도 아닌 것이 내가 신이다 하고 나타나요. 그것을 참남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림예수로 나타난 자가 있죠. 재림예수도 아닌 것이 자기가 재림예수다. 또는 두 증인이다. 또는 내가 일곱째 천사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내가 불고 있다. 또는 내가 보혜사다. 보혜사다라고 나타나는 자들도 있고 또 두 증인이다. 또 요한격인 사명자다. 새 요한이다. 이게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남된 이름들이 뭐예요?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두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두 증인이 만왕의 왕이 됩니까? 어떻게 두 증인이 보혜사가 됩니까? 어떻게 두 증인이 재림예수가 되느냐는 얘기죠. 배도 멸망 구원자, 자기가 구원자다. 예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런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 음녀에게 속한 많은 자들이 이러한 참남된 이름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계시록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여기서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이 7머리 10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참남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누구를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남되니까. 이 짐승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7머리 10뿔 짐승 시대가 되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남된 자들의 마지막 때 있을 것들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부터 볼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7머리 10뿔 짐승이죠. 한 큰 붉은 용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머리 10뿔 짐승이 앞으로 이와 같이 참남된 일들을 하게 된다. 여기서는 이제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참남된 행위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 음녀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 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느냐? 땅에 속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이 음녀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화려하게 입고 있는 겁니다. 네? 계시록 16장에서 6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그랬죠? 그때에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땅의 임금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뭐예요? 모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왕들을 모으는 거. 이 모을 때 어디로 모은다라고 했습니까? 16절 보겠습니다. 새 영이, 이 새 영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뭐예요? 모으더라. 그 왕들을 모으기 위해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내가 진짜 왕이다. 내가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다. 마치 임금이 입는 그러한 옷을 입고 나와서 땅의 왕들을 미혹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뭐하고요? 꾸미고 금 같은 말씀,
보석 같은 말씀, 진주와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꾸민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미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혹이 되는 거죠. 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손에는 뭐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금잔 안에는 금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금잔을 가졌는데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러니까 이 음녀에게 말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진짜 진리인 것처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그럴듯한 보석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석 같은 말씀, 귀한 말씀 하고 그것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이 거짓 목자들이, 거짓 목자가 나는 거짓 목자로 나타나요? 아니잖아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을 하는 거예요. 음녀가 가장을 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고, 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만왕의 왕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거죠. 그래서 그럴듯한 말씀을 보석 같은 걸로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잔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큰 음녀가 멸망을 받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큰 성 바벨론이 곧 큰 음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다. 그러니까 금잔에다가 진리의 포도주가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 심판받을 말씀만 먹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비진리의 포도주를 먹은 자들이 무너질 것을 지금 계시록 14장에서는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진리의 포도주를 따라주더라도 그걸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진리의 포도주를 마셔야지. 에레미야 5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축회하는 금잔이라.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귀신의 처소잖아요.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아닙니까? 더럽고 가증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녀의 포도주에 다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축회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으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영적으로 포도주에 미쳐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비진리의 포도주로 인해서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게 바벨론이 치료가 안 돼. 치료가 되면은 치료해서 같이 데려가면 좋은데 바벨론이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예?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위앙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곧도로 뭐요?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비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계시록의 심판은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은 왜 심판받느냐? 음녀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 계시록 1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비밀이라 그랬죠? 그것도 비밀은 비밀이죠.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르니까, 비밀이니까 저게 음녀인지 모르고 가서 덜렁덜렁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뒤에 뭐라 그래요? 큰 바벨론이라. 그러죠? 결국 이 음녀가 큰 바벨론인 줄 믿습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예요? 어미라 이거죠. 어미라. 어미라는 것은 바벨론의 그 가증한 자들, 가증한 것들, 음녀들, 이 음녀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해 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자로부터 인맞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단에 속한 음녀에게 속한 자들은 그들도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음녀의 이름이 있겠죠? 음녀의 비진리의 온갖 거짓 교리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 큰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무조건 하나님의 작정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